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기도에 관한 명언 이렇게만 검색해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유튜브에 기도라고만 검색해도 기도에 관한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죠. 이것만 보더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람들이 기도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한자로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빌고 비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신적인 존재에게 빌고 또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든 신께 빌고 비는 기도의 행위는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항상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될까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나의 간구대로 응답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종종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침묵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만 응답의 내용이, 또 응답의 때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크고 은밀하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걸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필리핀으로 2년 동안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계셔서 어학연수 겸 목사님의 선교를 도우며 2년 동안 함께 지냈었죠.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저도 욕심이 나더군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영어 좀 공부하다가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갔다 오면 나도 크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필리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필리핀이라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려 모든 시험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시험도 영어, 면접도 영어였어요. 열심히 한 끝에 필리핀에 있는 데라살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놓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가족들과 짧은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필리핀으로 입국을 했는데 글쎄 입국 심사장에서 저를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유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대학교 합격증도 보여주고 픽업하러 온 선교사님이 공항에 와서 막 이것저것들 해보는데 결국 공항에서 그대로 귀국 조치 당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재도전을 했었습니다. 재도전 결과도 실패였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필리핀 공항에서 하루 동안 경찰과 함께 있다가 한국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경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묻더군요. 그 사람들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추방당했지? 아니, 도대체 왜 쫓겨나신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대학까지 합격하고 대학 근처에 있는 집까지 얻어놓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유학의 길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많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선교를 돕다가 유학 좀 가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신학교에 있는 제 친구들은 벌써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에 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리핀에 있었던 저의 2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간 것 같았고 자꾸만 동기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고 자꾸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해서 원망의 기도를 쏟아놓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유학길을 막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학길을 위해 기도했던 제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저의 바람은 유학길이었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 신학교에 간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찬양아, 영어도 좋고 유학도 좋고 큰 교회도 좋지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란다. 구원이란다. 그러니 지금은 너의 기도와 간구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응답한 길이 너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란다. 저는 이 일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유학길을 막으신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라고 매번 고백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나의 기도가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응답되기도 하며 때로는 응답이 더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도보다 다릅니다. 빌기, 빌도. 다른 종교들은 그냥 무조건 빌고 또 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의 간구보다, 나의 바람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기도의 능력은 오히려 기도 가운데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글로 읽을 때는 그냥 권유하는 뉘앙스지만 헬라어 원어는 메덴 메림나테라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라고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매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함께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간구한 대로 모든 게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게 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에 사용된 지키다의 헬라어 단어는 프르레세이입니다.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뜻의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성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적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계속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실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배웠다, 배웠노니, 배웠노라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에마돈입니다. 에마돈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습득하고 익히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란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 놀라운 비결을 언제 어떻게 배웠을까요? 바울은 과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풀려날 수 있도록
그 감옥 가운데 역사하셨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2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로 가는 길에서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기도 했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전도를 하는 와중에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것을 몸소 배운 것이었죠. 바울이 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곧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에게 임하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기만 하면 모두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공통된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그리고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죠.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간증도 생기고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녀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삶의 작은 일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여름 한 작은 사건이 저를 회개케 했습니다. 제게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줄여서 이름을 유나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2층 유치부실 앞을 지나시다가 뭐지? 쟤는 왜 저렇게 오늘 설교한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은 벌레를 엄청 좋아합니다. 놀이터에 가도 놀지를 않고 벌레를 잡으러 다녀요. TV도 안 보고 TV를 봤다 하면 벌레가 나오는 유튜브만 봅니다. 밖에서 벌레를 잡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하루는 공원에 잠자리를 잡으러 나왔는데 글쎄 잠자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잠자리가 다 들어가는 계절이었거든요. 근데 하랑이가 갑자기 저한테 잠자리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랑이가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랑이가 참 믿음이 좋죠. 이게 다 우리 일산신강교회 유치부를 다녀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지금 이 계절에 잠자리가 생겨? 아니 뭘 그런 걸로 기도를 해?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제가 하랑이한테 그럼 너가 기도해봐 이랬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 그냥 아들한테 기도하라고 시킨 거죠. 자, 하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잠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자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하랑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진짜 거짓말처럼 잠자리 한 마리가 우리 앞에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랑이랑 제가 그걸 보자마자 오 이렇게 놀랐습니다. 둘 다 놀란 거예요. 잠자리가 마치 자기를 잡으라는 것처럼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하랑이 앞에서 천천히 날랐다가 앉았다가 날랐다가 앉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결국 3번의 시도 끝에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전도사라는 사람이 어찌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건 기도해야 할 일, 이건 기도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감히 뭔데 이건 기도해도 될 일이고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제 모습을 보시고 하랑이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를 통해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다 라고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일이 끝나고 주차장에 들어갈 때면 주님 주차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다고 기도하기를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나 못 받았나의 여부를 떠나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다가온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혹 내가 처한 상황이, 내 문제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혹 내 바램대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후에 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